19장 8절로 12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라노 소훈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보면 대부분이 그런 표적을 나타내고 그렇게 행하죠. 지금까지 그렇게 행했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사람에게 던져 그걸 넘어뜨리게 하는. 어찌 보면 유치한 거죠. 그게 능력받았다. 능력이 뭔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과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걸 통해서 그 본질을 설명하고자 하는, 여기도 지금 그 내용입니다. 소경을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는 마태복음 11장 5절에 그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도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데, 우리가 아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의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육체적인 것, 보이는 것, 썩을 것, 헛된 것, 없어질 것. 말은 그렇게 하죠. 헛된 것이라고 하면서 삶의 목적이 다 그런 게 땅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그리고 땅의 것으로 드려지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가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아벨이 무언가, 하늘의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알아야만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그 따로 세웠다, 제자들과 그들을 따로 세우는, 갈라놓은, 분별하는 그런 택정함을 받는 여러 가지 뜻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듣더라. 지금 저희가 전번에 9절 했죠. 9절. 오늘 지금 보면은 지금 다 비방하거늘 따로 세웠다. 마음이 굳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인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 복음이 가리웠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마음이 굳어있다 그러죠. 4절.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복음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나는 복음을 안다, 받았다. 그런데 여기 3절, 4절의 그게 내용이 무언가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망하는 자인가, 내가 망하지 않는 자인가를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망한 자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이다. 나는 복음을 안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혼미하게 한다 그 자체가 굳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 칼디아라는 마음, 우리 로마서 우리 10장 9절로 10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칼디아의 마음에 그 진리가 들어가 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마음,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 받느냐 하면 육체에 받는 게 아니라 혼에 받습니다. 혼, 마음. 베드로는 1장 9절에 믿음은 결국 곧 혼, 푸시케의 구원이다 그러는데,
이제 마음이 혼미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서 그 빛이 들어가지 못해 깨닫지 못하는 것.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따로 세웠다. 이게 세웠다라는 것은 따로따로 세웠다고 아니라 했잖아요. 이 구별이 돼버린 거죠. 진리가 그에게 증거가 되면 구별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못한 자,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아쿠 들리는 자와 들리지 못하는 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여지는 것은 따로따로 세운 게 되어지는 건데, 그건 따로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갈라져 버리는, 그게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누굴 가르는 게 아니라 그게 갈라지는 거죠. 진리가 이렇게 던져지면 그 진리를 따라서 갈라지는 것. 요한복음 3장 한 20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지금 3장 20절도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진리 가운데 오지 않는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 마음이 굳어 있는 자, 비방되어지는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나는 악이 아니다 그런데 선이 되지 아니하면 다 악입니다. 행실이 선 이런 걸 말하니까 일곤 그 행위인데 믿음의 행함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 생명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 악의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자냐면 가인 같은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의 내용, 그게 그 가인입니다. 행위가 가인이 아니라 이미 땅의 소산으로 들린 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부활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한 거잖아요. 무덤 속에 그냥 장사가 되어져 버리죠.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악을 미워한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 내용은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미 그 속에 주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 절하고 절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그 제 문제가 해결되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도 그 말씀하잖아요. 그럼 십계명은 말씀인데, 열 말씀인데, 그 말씀 그 자체가 뭘 말씀하냐면 너희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의 다른 신. 그 이미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을 섬기지 않으려면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생명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를 설명하죠. 하나.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하나이신 여호와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가를 설명하죠. 21절. 그래서 이게 악이니까 마음이 굳어서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잖아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다시 말하면 복음이 들려지는 자,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가난하다 푸토코스도 세상에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다 뭘 말하냐면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설명하죠.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두 가지 분류잖아요.
이 지금 두 분류로 말씀을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쫓는 자. 그게 들려지면 진리를 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해 동안 다시 10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0절. 2해 동안, 예, 2해라는 그 뜻도 지금 여기서 2해 동안을 하면 이 두 해 동안 우리가 지금 했었나? 강론한다. 그때 했는가? 강론이라. 강론도 했었죠. 앞에 강론했다. 그래서 여기도 2해 동안을, 두는 디오. 디오라는 것은 둘, 양쪽이라는 그런 뜻인데, 해라는 것은 날은 헤메라는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 에테, 기본어가 에토스입니다. 에토스. 해. 그래서 우리 2해, 그래 우리 분리라고도 하고, 뭐 분리가 되면 또 연합이 되겠죠.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주의 말씀 할 때 키리오 말씀 로곤, 기본어가 키리오스 로고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말씀 로곤인데, 로고스, 우리 듣더라고는 아쿠 들려지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주 키리오스 로고스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여기 지금 빠져 있죠. 지금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지금 빠져 있죠. 개정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주 예수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더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는데, 완성의 시점이 어디냐면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죠. 시작과 끝으로 마칩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마치죠. 알파로만 시작하고 마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작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 속담에도 안이감만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해서 마침이 돼야 되는데 그 마침이 누구냐면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라는가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어 의롭게 되어져야 되는 두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계속해서 가인과 아벨, 어둠과 빛 계속 그걸 나눕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이걸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걸 나누고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연결이 되지 않고 그것에서 중간에 끝이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이 다 연결이 되지 않고 율법 아래 그냥 맞춰버리는데. 그런데 율법이 완성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로마서 10장 4절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2절 3절에가 자기의가 나타나는, 하나님 열심을 가졌으나 자기의를 나타내는.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고 했는데 어디를 쫓아갔습니까? 율법 아래에서만 행했죠. 그게 자기의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 땅의 것으로만 말하는 거. 그게 율법 아래라 그러는 거. 제 아래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은 정의 말입니다. 정의.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푸시케의 구원. 퓨누마 아니야. 영혼이 아니라는 거죠. 모르니까 영혼이 죽었다가 다 영혼이 산 건데 그게 아니라 생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리빙 솔, 레레페시, 하야 레레페시 그러는 거죠. 살아있는 혼, 그 혼이 죽은 거죠. 그래, 그게 우리에게 죽어야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어야만 산다 그러죠.
죽어야 요한복음 5장 25절 죽어야만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28절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그런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무엇을 믿는데 믿습니다 이런 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잖아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마쳤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냐면 우리 개인 자신을 향해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나에 관계된 거고 내가 죽고 내가 부활되어져야 할 것을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되어야 할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대부분이 뭘로 사냐면 보이는 것으로 사잖아. 육신의 눈으로 살죠. 보이는 행동으로 하는 육체로 행동하는 거죠. 보이는 걸로 보고 들려지는 걸로 듣는 육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 거죠. 이 육적인 길을 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길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그 영적인 게 있다는 거.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고 그게 실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는 것은 그림자요 모든 게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히브리서 10장 가볼까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 그러는 거죠. 보이는 것, 행동으로 옮기고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할 것들 다 그런 거.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자. 지킬 수 없는 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0장 1절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요. 율법은 좋은 일의 참 그림자일 뿐이요 그러잖아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예수님은 어떻게 그림자라고 하느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 것과 둘째 것. 첫 것이 예수님이라면 둘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어둠이 첫 것이라면 둘째는 빛이 있는 거죠. 이걸 계속 율법은 첫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둘째 겁니다. 율법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복음은 실상이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참 형상이 뭐냐면 복음이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거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 제사 지내. 지금은 그렇게 안 지내. 오늘 똑같습니다. 그냥 짐승을 잡아다 드리지 않는 것뿐이지 똑같이 잡아들이는. 누구를 잡아들이냐면 예수님을 계속 죽이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뭘로 부활하셨습니까?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냥 예수 빼고 그리스도 넣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듣는 대로 듣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게 땅의 것에 살아가는 그게 헛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들, 에베소 2장 2절로 3절의 그런 인생들에게 나는 금이 그 아래로 왔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뭘로 왔냐면 율법 아래 여자의 후손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혈과 육으로 똑같이 오신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오신 거죠.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걸로 지금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보이는 걸로 말씀하죠. 그리고 그걸로 알아듣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하고 그거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주후 예수의 예수가 빠졌다는 거죠. 예수의 이게는 예수 소유격 예수에 속한 거라는 거죠. 이 주는 두 가지입니다. 아들로 말하면 그게 로마서 1장 2절부터 설명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들에 관하여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미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이미 약속하신 것인데 이거 넘기지 마세요. 넘기세요. 이거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인데
아들로 말하면 로마서 1장 3절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아들로 말하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육신과 영. 그 영이 뭐냐? 영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은 말씀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육은 무익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은 자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뭘 인도함을 받느냐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깨달아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뭐 따른다 그러면 아코라겠다. 아콜로데오. 그게 따른다, 쫓는다 그런 뜻인데 말씀이 깨달아진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게 쫓는다 그러는 거지. 대부분이 뭘로 생각하냐면 우리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사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는 거죠. 모르니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 쫓아가는 육신에 따라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죽어야 된다. 그것이 죽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데 계속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 때 겸손하셨다. 그럼 교회 안 다녀도 되죠. 다른 데서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주의 말씀을 듣는다 그 뜻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전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주 예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시작으로부터 끝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침만 돼서는 안 되죠. 시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작으로부터 마지막에 끝까지 가야. 그래서 그걸 성경은 나는 알파 오메가라.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말씀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말은 그렇게 하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죄 문제, 죄의 말을 하지 않고 죄도 말하면 어떤 말을 하냐면 보이는 행위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한다. 아, 하나님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잘못했으면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그 사람에게도 고백해라. 이런 걸 가르치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도행 19장 11절. 자, 그러면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 예수의 말씀을 듣더라. 자, 그런데 11절이면 하나님이 사도행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바울이 능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진리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리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그 생명이 들어가야만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보통 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보내심을 받는 자, 그 보냄을 받는 자, 그가 누구냐면 전도하는 자인데 그가 누구냐면 안겔로스 사자라는 거죠. 안겔로스. 유앙겔리오는 기쁜 소식인데 그 유황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면 안겔로스 사자입니다. 천사입니다. 천사. 다 마찬가지. 이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사자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가 이제 그 진리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저기도 보면 하나님 바울의 손 케이론, 이 손이는 케일, 기본으로 케일인데 케이모네스 왔는데 자, 이 손으로 했다고 그러죠. 바울의 손은 희한한 능 이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거잖아요. 이 희한한이란 뜻은 티쿠시아, 팅카노의 기본어인데 이 그 희한한다는 뜻이 뭐냐면 영향을 끼치다, 뭐 획득하다, 특별히 만나다, 얻다, 누리다, 함께 만나다. 희한이란 뜻이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 대부분이 무엇을 하냐면
얻는 것, 무엇을 얻는 것, 또 받는 것,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무엇이 희한함인가? 그 희한함이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팅카노가 무슨 뜻인가? 누가복음 20장 35절 볼까요? 자, 이 복음에 관한 겁니다, 다. 그런데 여기 지금 표현한 것이 희한한이라니까. 누가복음 20장 35절. 제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했는데 그 팅카노인가? 팅카노. 기본어가 팅카노죠. 티쿠사인데, 티쿠사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자, 이게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면 부활을 설명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 이게 복음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 것, 예수께서 부활한 것,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 이게 똑같은 거죠. 다 그런, 성경은 다 그 내용을 설명하죠. 왜요? 우리가 생명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이야기뿐이지, 말씀뿐이지, 다른 내용을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은 듣기 설명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할 때 이것이 희한한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얻는 겁니다. 얻는 것. 무엇을 얻는 거냐면 부활을 얻는 거죠. 희한한 능력이 뭐냐면 그렇죠. 희한한 능력이죠. 사람을 보이는 것은 살릴 수 있지만 안 보이는 그것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건 사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생명, 그 영혼의, 그 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희한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리는 그런 목숨, 육체의 목숨을 말씀한 게 아니라 육체의 목숨을 살리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 혼을 살리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알아들 수 없죠. 보이는 것만을 알아들으니까. 그 보이는 것만을 말하니. 그러니까 그 깊은 걸 알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미와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희한이 뭐라고요? 부활. 살아나는 것. 육체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살아난다고 안 합니다. 육체 생명은 우리가 죽은 목숨, 지금 병 걸려서 죽으려고 하는데 살려놨다. 그러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50년 삽니까? 50살이면 50년 살면 100살이겠죠. 그럼 100살에서 살아났으면 150살 살까요? 언젠가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이런 생명을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 영생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아이오니오스. 조예. 영원한 생명. 그걸 생명이래. 그러니까 이런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와야 아들이 되어지고 아들이 되어져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내용이 부활함을 얻기에 그게 희한한 거죠. 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절 가볼까요? 거기 대접이라고 한데 우리가 사람에게 대접을 받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는 겁니다. 이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대접을 받는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는 그 대접은 구원의 그 생명을 대접받는 겁니다. 진리를 듣는 거죠. 그걸 대접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육체적인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만, 생명에 대한 말씀만 하는 겁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은 친구에게 가서 대접받는 거죠. 지금 먹지 못했다든가. 그런데 거기에서 풍족히 대접을 받아. 융숭한 대접을 받아. 그러면 뭘 대접을 받습니까? 육체의 그 만족감이 채워지잖아요. 배고팠으면 육체의 그 배부름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육체 문제가 아니라겠잖아요. 그럼 뭘 말씀합니까? 내 혼에 대한 거죠. 그걸 대접받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말씀, 진리,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그걸 말씀하죠. 자, 사도행전 28장 2절도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이 뭔가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땅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28장 2절도 보면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것도 지금 그 내용이 특별한 동정을 하여, 이 특별한이란 동정이 뭡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 특별한, 그 특별한, 이게 희한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이 복음의 설명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육체로만 바라보고 육체로만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영적인 말씀을 깨달을, 영적이라고 하니까 또 이상하죠.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 가볼까요? 여기도 영광을 얻는 거, 영광을 함께 얻는 것, 그게 부활이죠. 죽음에서 영광 얻는 것. 하나님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제 가니까 밤이 되고 그들이 이제 그걸 팔러 가니까 영광을 이제 얻을 때가 됐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죽어야 사니까. 지금 그걸 복음 내용입니다. 죽음과 부활, 3일 죽음과 부활.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너에게 용서하면.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뭐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이런 그 내용이 같은가요? 다른 겁니다. 우리 갈라디 2장 16절 보면 거기서 말씀하잖아요.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설명하잖아요. 의롭게 되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되려면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그 생명이 된 자를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런 자가 어떤 자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같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 그래, 얻게 이게 희한한 능력입니다. 희한한 능이라는 것은 이제 능력인데 그 능력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가볼까요? 여기도 부활을 설명하죠. 희한한 그 뜻이 뭐냐면, 팅카노인데, 그 팅카노라는 그 뜻이 뭐냐면, 여기 말씀하는 것은 다 부활, 구원에 대한 거잖아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그 내용이 대부분이 뭐냐면요. 그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는 자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근데 보이는 것들 대부분이 순교하죠.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걸 때 여기도 지금 얻고자 할 때 그게 지금 팅카노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희한한이란 뜻이 무언가 이제 설명되었죠. 희한하다는 것은 부활이 되어진 그걸 얻는 게 희한한 겁니다. 능이라 그 뜻도 한번 볼게요. 능은 디나메이스. 이게 기본어가 디나미스 하면 우리가 뭐냐면 그게 능력. 그 디나미스라는 게 능력인데 그 능력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 능력은 뭔가를 막 나타내고 이렇게 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걸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능력은 그 권세를 받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어지죠. 권세 엑수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진리가 됐다 그 뜻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가 그 생명을 전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이해돼 그 복음의 내용을 아는 자가 그 복음의 내용을 들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들려주죠. 아나기노스코, 읽어주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읽어준다 그러죠. 읽다,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복이 영생이니까. 그래서 이 아나기노스코 되면 아쿠오 들려진다니까. 들려지고, 들려진 자가 지킨다, 지켜지는 거예요. 지킨다 그 뜻이 뭐냐면 행동을 옮겨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그도 또한 그 말씀을 이해가 된다. 간직한다. 마음에 간직하는 걸 지킨다 그러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지킨다라는 뜻이죠. 이게 그 행동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 엘고는 같이 행위라고 쓰는데, 자, 그럼 여기 디나미스는 능력, 권능, 강력, 전능한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58절. 이게 디나미스, 진리를 흘려주는 거. 베드로가 그 진리를 흘려준 거, 이것도 디나미스입니다. 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것. 진리를 그에게 증거해 주는 것. 그럴 때 속이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어지는 것. 그가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어지는, 이게 고쳐지는 겁니다. 완전하게 되는 것. 완전하게 되는 것. 마태복음 13장 58절. 마태복음 18장 58절 보면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데,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여 하시니. 지금 여기도 보면 그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표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치 않았다. 그런데 이게 능력을 행치 않았다. 그게 뭐냐면 진리를 흘려주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대로 보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뜻이죠. 표적과 이적과 기적의 내용 모든 것이 세메이온,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본질을 설명하는데, 그 본질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볼까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3일 죽음과 부활. 예수와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죠. 율법과 복음.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 알레프와 타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이라는 게 그게 디나미스입니다.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이 디나미스가 되어지는 거죠. 진리를 흘려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5장 6절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일곱 영, 영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완전한 말씀이 된 자.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을 똑같이 시인할 수 있는 자, 똑같이 호몰로게오 할 수 있는 자, 진리가 된 자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자, 이게 호몰로게오입니다. 부인하는 자가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번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부인이라는 그 자체는 안 돼. 나 정말로 몰라.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하지 않느냐 하느냐, 이게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아들이 됐느냐 아들이 아니냐, 이게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몇 절만 할게요. 그럼 자,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죠. 하나님은 다른 게 능력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 능력이 누구냐면 복음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복음 그리스도. 오직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뭔가를 알아야 되죠. 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복음의 내 안에는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능력입니다. 디나미스, 진리, 그게 진리냐. 하나님의 진리요라고 해도 맞죠. 여기는 고린도서 4장 20절. 능력을 찾아볼게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고린도서 4장 20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우리가 17장 21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나이까, 어디에 있나이까 물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어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 너희 안에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이 있지 않고 진리가 있는 자, 진리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된 자.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 다시 말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다른 게 아니요. 죄에서 벗어난 자가 데나미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능력에 대해서만 제가 할게요. 12장 9절.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성경은 다 뭘 말씀하냐면 복음에 대한 걸 설명하죠.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율법으로부터 시작돼요. 죄부터 시작됩니다. 죄. 어둠부터 시작되고 소경부터 시작되는 거죠. 밤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부터 시작되죠. 밤부터 아침. 그게 하루죠, 하루.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능력. 그게 능력, 디나미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능력이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능력이 들어오는 거죠. 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굉장히 많은데 한 3절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의 싸움의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강력, 이게 능력입니다. 견고한 진, 무거운 것, 다 율법이 율법. 그게 능력이죠. 율법이 파해져야만 그게 이제 능력이 임하는 거죠. 이런 능력이면 진리가 임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비진리가 떠나가야, 귀신이 떠나가야 그 생명, 진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이 그리 임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이 오면 떠나게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20절.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자. 여기도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잖아요. 엔 크리스토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같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능력입니다. 새 것이 되는 거. 많은데 한 절만 더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그 능력을 이제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되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로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여기도 좀 이 강림, 파르시아. 저 생각이 안 나는데 강림, 이게 강림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능력이 뭔가를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진리가 되는 거, 다 그런 겁니다. 강림, 나 임하는 것, 다 그런 걸 설명하는 거죠.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거, 희한한 능력을 행하니까 뭡니까? 성령 받는 거잖아요. 희한하다가 그게 뭐라겠어요? 그게 부활을 얻는 거, 거듭나는 거, 생명 얻는 거, 구원받는 거, 다 그런 거죠. 그에서 속한 거죠. 그래서 이 희한한 능력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디나미스 능력, 그걸 이어주는 거죠. 능력. 다시 말하면,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되는 것. 그걸 얻게 되는 것이 희한한 능력입니다. 그 12절 한 절 남았는데, 다음에 한 절 가지고 뭐 할게요. 지금 이게 12절까지 하면, 무슨 내용인가 알겠다. 다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